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 전에 있는 말씀으로 빌립보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곳에서 참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들겨 맞고요.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요,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외친 말씀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참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간수장이라든가 이 간수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언젠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사실 제가 질고로 인해서 이런 오른쪽 눈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돼가지고 사실 먼저 가봤던 의사는 이렇게 자꾸 나빠지면은 이 망막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포기하고 그냥 한쪽 눈만 가지고 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왼쪽 눈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시력이었거든요. 1.2. 제가 1.2이기 때문에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이렇게 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데는 거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말년에 이 전병준 목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오른쪽 눈을 좀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제가 시도 때도 없이 한 달 전부터 사실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요 제 오른쪽 눈이요 다시 시력을 회복해서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더니 0.7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 노트북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항상 저는 그랬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 방법, 기름을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바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사선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장에 있는 암덩어리가 쏟아내리는 그러한 치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 참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도 치료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참 레이저 광선으로다가 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건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손을 봐드릴 텐데 지금보다 시력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두 눈 가지고 이렇게 노트북도 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참 세상 살맛이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떠시냐고. 그래서 이거 참 새로운 천지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간단한 간증이지만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나 아니면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안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 보니까는 더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간증을 간단히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건 뭔가 아니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조사였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요.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크게 마음에 와 닿던 것은요. 비종교인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읽으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종교인 중에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몇 프로가 호감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
6%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감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호감이 가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호감도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82%나 됐어요. 10명 중에 8명이 종교는 사회에 큰 어떤 영향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로서 이 내용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만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이 수치로 확인하는 순간에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은요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그 흙에 버려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참하게 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그것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썩는 것을 막기도 하고 맛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대단하지요.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지고 있는데 저쪽 강진 앞바다에 거기에 보면은 양식을 하고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이 전복이 거의 다 괴멸되고 말았어요. 왜냐? 그 양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밀물이 밀려와가지고 희석돼가지고 소금이 이렇게 농도가 얕아져가지고 전복들이 다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거나 농도가 약해진다거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은 밟혀버리고 사단에게 짓밟히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극성하는 이단자들에게 얼마나 밟히고 살고 있습니까? 욕도 얻어먹고요. 기존 교회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는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하고 다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은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자주장사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나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는 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저도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도 참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갖다 치료해 주니까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이 항의하기를 아직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렇지만은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당장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그 여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는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도를 전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신고를 하니까는 관원들이 그를 때리고 참 피를 흘리게 두들겨 패가지고 그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함으로 성공적인 어떤 그 복음 전하는 일, 사역을 감당하는 일 전하고 있지만은 억울하게도 바울 일행은 몰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억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할 수밖에 뭐 말이 좀 얽히는데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참 꽃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주십니까? 때로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책임인 줄로 몰라요.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결국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내 탓이요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여서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기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기적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죠. 바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사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크게 깨닫는 것 그것이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것 외에 물리적인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 옥의 터가 움직이게 되고 옥문이 흔들리다 보니까는 다 열렸잖아요. 모든 죄인들이 차고 있던 이 착고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물리적인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이제 죄수들은요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옥문도 열리고요 지진이 났으니까는 그 건물도 다 무너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기적도 나타나요. 질병도 치료가 되고요. 제가 좀 전에
간증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많은 기적을 제가 체험한 당사자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간증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선을 돌려서 이 간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요, 이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홍두깨를 맞은 겁니다. 잠자다가 깨어보니까는 막 지진이 나고 막 걱정이 태산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감옥으로 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쿠야, 이제는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간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쿠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난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 로마법은요, 죄수들을 도망가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만큼의 형량만큼 벌을 받는다는 법이랍니다. 그 로마법은요. 만약에 사형을 받을 자가 있었다면은 그 사형받을 자를 대신해서 간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쿠야,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거늘.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니까, 죽은 목숨이니까 나 스스로 그냥 죽어야지 하고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 말에 또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 그 주님, 모든 갈릴리 사람들 500여 명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참 나타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내 손을 보라고 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당시에 부활하신 몸, 다시 육신을 가지시고 변화된 몸,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이단 교주가 백마를 타고 무슨 흉내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주님이 왕림하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바로 날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깊은 신음소리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에서 무너졌도다를 3번이나 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3번을 갖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완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요즘에 귀신들의 처소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꿈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모여있는 그 모습들 속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중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곳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역사하지 않지만, 과거에 교회를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하고 할 때는 귀신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저희 모친께서는요, 저희 누님과 함께 귀신을 섬기는 박수무당을 시형아들 삼고, 자기는 우리 어머님은 그 박수무당에 뭐라고 해야죠? 예. 저희 누님도 시형 동생이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절 보고요, 돌전가라고, 너는 예수 믿는 놈이니까 전시 집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넌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는 핍박을 당했고요. 그 귀신을 섬기는 박수무당, 저는 그 친구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친구가 혹시 내 설교를 듣는다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윤상도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굿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신당에다가 머리를 쳐박으면서 절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처박혔지만은 처박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절대로 여기서 이 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합니다. 나 지금 여기서 절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힘이 딸리니까 어머니가 힘으로 그리고 귀신 어머니가 이렇게 대도 잡고 그랬거든요. 이 귀신이 들어가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꽉 처박힌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귀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 나중에 있었던 일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귀신과 싸우면서 내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가 귀신이 역사해? 천만에. 오히려 귀신이 저를 보면 떠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놈들이 들어가 있는 귀신 들린 청년을 갖다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나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쫓아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탐욕에 빠진 자들이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들 다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다미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은요 사단이를 이용해 가지고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거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이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티끌을 막 뿌리면서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자기네 그룹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에 뭐 이런 일반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곳을 이렇게 지지한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네 부류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저주받아서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안에 요즘에는 뭐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잖아요. 14만 4천? 지금은 14만 4천. 사실 정통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그 14만 4천은 12지파의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뭐 자기네들 그룹에 들어와야만이 자기네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의 뭐 혜택을 본다. 그런데 이제는 뭐 14만 4천이 넘어서 뭐 엄청나게 참 그들에게 전도된 사람들 많으면은 그 사람들은 영화적에는 뭐라고 합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런데 빠져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심판날에는요, 이와 같은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유를 해석하는 거 너무나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런 곳에 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일순간에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은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해도 때가 늦으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가슴이 아파요. 불쌍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구원받는, 어쩌면은 오늘 제목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지금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간수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절망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감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탐욕으로 인해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외치듯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고요. 세상에는 이 절망하고 있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수는요, 부지 중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소리에 정신을 차린 이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다 동한 줄 알았던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쁨보다는 이 간수는 무서웠던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밤중에 있었던 이 기적을 이 간수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참종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참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참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머니 더 털려고 하고 자기 재산만 늘리려고 하는 이 교주들에게 참종이라고 하면서 부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선생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 외침은 외사로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사로운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
그냥 신라 같은 빛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향한 그러한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길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이 떨면서 전도자에게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전도자는요, 소망을 줄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 연설이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는요, 꿀벌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도입해서 훈련시키고, 또 꿀벌 전도 연합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꿀벌 전도 해야 될 지역에 가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의 그 목사님이 간증했던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분이 마지막 그러니까는 전도하고 오면은요, 이렇게 전도 보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흩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그 전날인가 새벽에 어느 젊은 남자가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유심히 보니까는 다른 성도들보다 늦게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고 잠깐 대화 좀 나눕시다 해가지고 상담실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상담을 통해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젊은 남자분이 자신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매일매일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야, 이제는 더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겠다 하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죽을 때는 죽더라도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새벽 교회에 그 교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날 그 목사님과 깊은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전도할 때에. 그분이 꿀벌 전도할 때,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성직교회라고 안정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나 봅니다 하고 울먹이면서 그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늘 전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죽고자 했던 간수는 바울의 전도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간수는 부지 중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거 사실
사용 잘하지만은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부지중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구원하시고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감옥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도록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부지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를 구원시킨다는 거 쉽겠어요? 얼마나 고집으로 자기 자존심에 쌓여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번 변화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를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냥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너는 가서 그 간수와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하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있었던 죄수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도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어쩌면은요, 많은 사람이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들이 저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은 이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울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간수쟁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부지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